야, 읽어줘서 고맙다, 야. 그래서 눈도 침침한데, 잠시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함께 전 세대가 연합 예배를 드리게 하시니 감사합니다. 성령님 우리 가운데 방문해 주셔서 말씀해 주시고 깨닫게 해 주시고 살 마음을 주시고 살다가 복을 받는 교회가 되게 해 주시옵소서. 부산 땅을 책임지는 교회, 이 나라를 책임지는 교회, 열방을 이끄는 교회로 하나님 부족하지만 우리를 사용하여 주옵소서. 하나님 이 연휴 기간에 하나님 알지 못하고 제사하는 모든 하나님 이 땅에 있는 하나님 알지 못하는 백성들도 불쌍히 여겨주셔서 우리 안에 들지 않는 또 다른 양이 있어 그들도 내게로 인도하여야 하겠는지라 하신 주님이여, 우리만 은혜 받고 하나님 나라를 보지 않게 해주시고 저들도 함께 은혜 받는 자리에 세워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했습니다. 따라해 보십시다.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이게 제목이라면 제목입니다. 모든 만물은 만드신 이가 있고 만드신 목적이 있습니다. 뭐가 있고 뭐가 있다고요? 이거는 뭡니까? 마이크지요. 이거는 뭡니까? 스피커지요. 여러분, 마이크와 스피커도 누가 만들었는지는 확인할 길이 없습니다만 만든 사람이 있겠지요. 그 다음에 목적이 있겠지요. 목적이 뭐야, 이거 만든 목적이? 그렇죠. 말하는 사람이 스피커가 크게 들려서 크게 이제 말하지 않고 편안하게 말해도 이제 크게 들리게 하고, 또 듣는 사람도 편안히 들을 수 있도록 마이크가 있는 거죠. 핸드폰은 만든 사람이 삼성이 만들었거나 누가 만들었거나 만든 사람이겠지요. 왜 만들었겠습니까? 그렇지요. 전화지요. 전화, 문자, SNS 이런 거. 전화 주고받고 문자 주고받고 이게 안 되면 어째 됩니까? 그렇지요. 빠사에 버려야 되죠. 또 뭐가 있노? 뭐라? 그래. 이거는 왜 있노? 뭐라? 접으려고 있나? 이거 왜 있습니까? 그건 쓰려고 있는 거지요. 여러분, 모든 만물은 만든 사람이 있고 만든 목적이 있습니다. 창조 목적이 있는 거죠. 창조자와 창조 목적이 있는 것입니다. 만약에 모든 물건이 창조 목적대로 가지 않는다면 여러분, 창조주가 더 이상 이거를 복주거나 더 이상 이거를 관리해야 될 이유가 없는 거지요. 그러면 이스라엘은 왜 존재할까요? 이스라엘도 여러분 창조주가 있겠습니까? 여기서 이스라엘은 그냥 야곱 한 사람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백성을 이야기합니다. 성경은 이스라엘 백성도 창조하신 창조주가 있다고 하셨습니다.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그 아브라함, 이삭, 야곱이 12이 70, 이 70을 애굽에 내려보내서 한 가족이 민족이 되게 하시고 그 민족에게 땅을 주어서 국가가 되게 하신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십니다. 미안하다. 빨리 마칠 생각이다.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리고 이 국가도 창조하신 창조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뭐게요? 7절에 보면 하나님 영광을 위하여 창조했다 했습니다. 뭐를 위해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창조하는 데는 이스라엘을 통해서 영광 받으실 목적이 있으셨습니다, 여러분. 언제 영광을 받으시느냐? 8절에서 10절에 보면 그들이 증거할 때에 정인이 되어서 열방 가운데 정인이 되어서 나를 증거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시겠다 라고 하셨고, 그 다음에 여러분 11절부터 계속 13절까지가 그 이야기고요. 14절부터 계속 하면 좋겠는데 그러면 애들이 못 견딜 것 같아서 21절만 했습니다만, 거기에 보면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의 뭐를 부르게 하려 함이라?
찬송을 부르게 하려 함이라. 그래서 단순히 이 찬송은 그냥 찬송하는 게 아니라 예배자로 부르셨다는 겁니다. 그래서 22절에서 24절을 여러분이 참고해서 지금 언론 보시면 거기에 보면 제사 이야기가 나오고 재물 너희는 내게로 나오기를 싫어했다, 제사 드리기를 싫어했다, 그런 말이 있지요. 그래서 이 찬송이 단순히 노래 부르는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 나와 예배하는 자로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창조했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은 고유의 목적이 있습니다, 여러분. 이거는 교회도 똑같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사람들이 교제하기 위해서 모인 곳이 아닙니다. 교회는 돈 벌 목적으로 모인 것도 아닙니다. 심심해서 교제할 목적으로 모인 곳이 아닙니다. 이스라엘을 창조하신 것과 똑같은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영광받기 위해서 창조하셨고, 하나님이 우리가 예배자로서 예배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고, 하나님의 정인으로서 세상 가운데 증거할 때에 영광을 받으시겠다 했습니다. 이 두 가지 창조 목적이 되지 않는다면 교회로서 하나님이 더 키우시고 복을 주실 가치가 없는 것입니다, 여러분. 이 두 가지가 잘 된다면, 여러분 포도나무와 지난주에 포도나무와 가지 이런 거 이야기했는데, 이 두 가지가 잘 된다면 가지가 더 열매 맺게 하기 위해서 농부가 그 교회를 정결케 하실 것이고 깨끗게 하실 것이고 모든 교회가 자라는데 필요한 은혜를 공급해 주실 것입니다. 여러분 창조 목적대로 살아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기를 축복합니다. 1절 말씀을 보겠습니다. 찾았나? 예, 시작.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하시느니라.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하시느니라. 너는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것이라. 야곱아, 너를 창조하신 여호와께서 지금 말씀한다. 이스라엘아, 너를 지으신 이가 말씀한다. 아까도 이야기했지만은 여기서 여러분 야곱과 이스라엘은 개인을 야곱, 여러분이 아는 야곱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이스라엘 뭐를 이야기합니까? 국가를 말씀합니다. 여러분 모든 물건이 창조주가 있는 것처럼 이스라엘 국가도 그를 짓고 창조하시고 그를 조성하신 지으신 이가 있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부르시고 아브라함에게 이삭을 주시고 이삭에게 야곱을 주시고 야곱에게 12아들을 주시고 이 12아들이 여러분 애굽에 내려갈 때 70명 되게 하시고 이 70인이 애굽에 내려갔을 때에 약속한 대로 큰 민족이 되었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숫자만 많다고 해서 그게 국가가 되는 것은 아닙니다. 뭐가 있어야 됩니까? 땅이 있어야 되고 통치자가 있어야 되는데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에게 가나안 땅을 주셔서 그 민족이 국가가 되게 하셨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의 창조주는 하나님이다 할 수 있습니다. 여호와 약속하시고 그 약속하신 것을 신실하게 지키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창조주십니다. 그런데 이 하나님이 지금 이스라엘에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이 창조하셨지만은 지금 현재 이스라엘 백성은 창조 목적대로 못 살아서 요 본문이 기록될 때 말고 실제로 이사야는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기 전에 기록했지만은 이 성경 본문 안에서는 창조 목적대로 잘 못 살아서 이스라엘 백성이 어디 잡혀가 있습니까?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고 가 있습니다, 여러분. 가 있는 이스라엘 백성들을 향하여 하나님 뭐라고 하시느냐? 너희는 뭐 하지 말아라? 두려워하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르게 말하면 쫄지 말아라.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야, 뭐 한 번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고 해서 쫄지 마라. 야, 한 번 망했다고 해서 쫄지 마라. 야, 너 한 번 큰 병 들었다고 해서 쫄지 마라. 한동안 교회가 이단 소리를 듣고 막 이렇게 하니까 이름을 바꾸자는 사람이 진짜 많았습니다. 목사님, 우리도 교회 이름을 바꾸십시다. 그 뭘로? 안디옥 교회 어떻습니까?
내가 안 바꾼다니까. 그러면 리빙 워럴 처치가 어떻습니까? 야, 거기지, 막. 그래서 내가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부끄럽나? 교회가 부끄럽나? 나는 교회가 하나도 안 부끄럽다. 나는 교회가 자랑스럽다. 하나님이 안 붙여주시면 안 오면 되는 기고, 하나님이 붙여주신 자는 오면 되는 거지. 뭘 이름을 바꿔? 이름은 언제 바꾸느냐? 하나님이 바꾸라 하실 때 바꾸는 겁니다, 여러분. 야, 이제 그 이름 내가 듣기 싫다, 야. 다른 걸로 바꿔라. 이렇게 할 때 바꾸는 겁니다. 이미지 갱신하기 위해서 바꾸는 것이 아니라. 우리는 이미지를 갱신하고 있는 중입니다. 이름이 바뀐다고 해서 이미지가 갱신되는 게 아닙니다. 야, 한번 망했다고 해서 쫄지 마라, 야. 왜 쫄지 마라 하느냐? 두려워하지 말아야. 내가 너를 뭐 하였고? 구속하였고. 행기 아닙니다. 할 것입니다. 근데 하나님이 이미 계획하시고 작정하셨기 때문에, 뜻이 하늘에서 이루어졌기 때문에 땅에서도 이루어진 것으로 말합니다, 여러분. 과거처럼 써버리는 겁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나니 너는 내 끼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이 구속했다가 히브리어로 보면 가알이라고 되어 있습니다. 뭐요? 가알. 가알은 또 여러분 가을이라면 생각나는 게 뭐야? 또 뭐 가을이다 하고 이란다. 고엘. 여러분, 고엘이 가을에서 나왔습니다, 여러분. 내가 너를 구속했다.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가 있기 때문에 이 가을이라는 말을 구속했다는 말을 들었을 때 이게 무슨 말인지 잘 압니다,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사람은 가장 가까운 가족, 그 다음에 여러분 가족이 없으면 친족이, 가까운 친족이, 예를 들어서 내가 돈이 없어가지고 얘한테 빚을 졌는데 못 갚았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얘가 내를 뭐로 삼습니까? 종으로 삼습니다. 종으로 삼으면 내 가장 가까운 친족이 야, 그거는 뭐 네 사정이고 이러고 그냥 내버려 두는 게 아니라 그냥 돈을 주고 사도록 돼 있습니다. 만약 얘가 안 사면 더 가까운 친족이 사주는 겁니다. 하나님을 경외해서 하나님께 복받기를 원하는 자는 그 말씀대로 살게 돼 있습니다. 하나님 앞에 심판받고 저주받을 사람은 그 말씀을 무시합니다. 어쨌든 이스라엘은 고엘 제도가 있습니다, 여러분. 하나님 약속하셨습니다. 야, 쫄지 마라. 너 내 말씀대로 못 살아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갔다 할지라도 쫄지 마라. 내 전공이 재활용이다. 여러분, 하나님은 가세 하나님이십니다. 애들이 이걸 알라나. 어쨌든 하나님 전공이 재활용입니다, 여러분. 한번 범죄했다고 해서 하나님 버려버리지 않습니다. 주워가지고 닦아가지고 또 쓰십니다. 또 마시고. 괜찮네, 뭐. 내가 너를 값주고 뭐 할 것이다? 살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부를 것이다. 여러분, 그때 당시에 바벨론은 이스라엘 한 나라만 정복한 것이 아닙니다. 많은 나라들을 정복했습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이스라엘만 포로된 게 아니라 이미 제국을 이룬 나라이기 때문에 많은 포로들이 있지만은 하나님 이렇게 말합니다. 내가 너를 딱 지명해서 그 가운데서, 그 많은 포로 나라들 가운데 너를 지명해서 불러낼 것이다. 이스라엘, 너 나와. 너 그 나라에서 나와. 내가 너희를 사기 위해서 네 몸값을 치루었으니 너 나오라 해서 하나님이 그들을 뽑아내시겠다고 약속했습니다. 그러니 쫄지 마라. 두려워하지 마라. 이런 예배가 될 것이라고는 예상을 못했습니다. 2절.
알겠다. 2절 시작. 내가 물 가운데로 지날 때에 내가 너와 함께 할 것이라. 강을 건널 때에 물이 너를 침몰하지 못할 것이며 내가 불 가운데로 지날 때에 타지도 아니할 것이요 불꽃이 너를 사르지도 못하리니. 네가 물 가운데로 지나. 이게 여러분 1절이 구속에 대한 약속이라면 맞지요? 2절은 구속한 백성을 약속의 땅까지 데리고 오는 와중에, 그러니까 이제 이스라엘도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까지 갔잖아요. 이제 바벨론에서 나와서 1600km를, 그 길이 재보니까 1600km 안 되던데요. 그때 길은 지금 길처럼 반듯하게 안 돼 있다요. 1600km를 지나서 가나안 땅 오는 데까지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겠지요. 그거를 여러분 물과 불로 표현했습니다. 여러분, 성경에 물이 나를 엄몰한다라는 말은 환난을 이야기합니다. 여러분, 불도 고난을 이야기합니다. 네가 구원받았다면 구원받은 것으로 아무 일이 없는 것이 아니다. 구원받아서 약속의 땅 가나안까지, 또는 우리가 구원받아서 천국까지 가는 데 있어서 수많은 물과 불이 너를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이 애굽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갈 때도 여러분 홍해가 가로막고 있었고 요단강이 가로막고 있었고, 그 다음에 여러분 불같은 강야가 그들을 가로막고 있었습니다. 맞잖아요. 그러는 것처럼 너희가 바벨론에서 나와서 가나안 땅 가는 가중에도 수많은 어려움들이, 수많은 위험들이 너를 가로막고 있을 것이다. 그러나 물이 너를 엄몰지 못할 것이요, 그러나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저는 옛날에 여러분 물에도 한 2번 빠져 죽을 뻔했고 불에도 또 타 죽을 뻔한 적이 있습니다. 어째 집이 무너진 게 아니고, 그렇게 집이 무너진 거 맞네요. 아니다 카노 맞다 카노. 여기 벽이 있는데, 부엌벽이 있는데, 새마을 운동 일환으로 부엌을, 아궁이 불 때는 부엌에서 연탄 가스 있는 부엌 있잖아요. 이런 걸로 교환한다고 불도저로 이렇게 밀어버렸는데, 내가 그 안에 있었습니다. 이 부엌 안에. 그래가지고 불도저로 밀어버리면 벽이 무너지면서 기둥이 쳤는데, 이렇게 껴안고, 연탄불에 껴안고 이렇게 엎드렸습니다. 그때 고양이 새끼를 한 마리 집에서 사왔는데, 이게 너무 어려가지고 그러는지 어쩐지 밥을 안 먹는 거예요, 저도. 그래가지고 꼭 내 꼬라지 보는 것 같아서, 하여튼 이상한 오브랩이 돼가지고, 일꾼 주려고 사놓은 갈치를 찬장에서 끄집어내가, 그거를 연탄 불문 빼고, 화덕 있잖아요. 화덕 내르고, 쇠망태 있잖아요. 여기 끼워가지고, 그래가 이렇게 꽂고 있었습니다, 여러분. 거의 들키면 죽잖아요. 그래서 부엌문이 양쪽에 있었는데, 이 문도 잠그고, 저 문도 잠그고 꽂고 있었는데, 문을 두드렸는데 안 열어줬습니다. 그랬더니 그날인 줄 알았나? 불대저를 밀어뿐 거예요. 그래가지고 연탄불을 이렇게 해가지고, 여긴가 내가 잘 모르겠지만은, 여기 지금도 화상이 있습니다. 다리에도 있고. 근데 다리 끈은 이제 세월이 지나니까 없어졌는데, 여기는 이제 수술을 했기 때문에 그대로 있습니다. 이래 엎어져가 있었는데, 흙이 그 위로 덮여가지고, 이게 뜨거운 것도 뜨거운 거지만은, 가스 때문에 죽는다는 걸 알았습니다. 그래가지고 숨을 참고 있으면 계속 참을 수가 있나? 아버지, 살리다! 엄마, 살리다! 감을 지는데 아무도, 그래서 초등학교 내가 6학년 때부터 교회를 다녔거든요. 그래서 하나님이라고 있는데 사람 소리가 들렸습니다. 네가 물 가운데로, 이 본문이 들려. 네가 물 가운데 지날 때 물이 너를 엄몰지 못, 불 가운데 지날 때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다. 그래서 또 사람이 말하는 줄 알고 또 살려도 이러니까 또 아무 소리도 안 들렸습니다. 하나님이 한 번 더 똑같은 말씀을 주셨습니다. 그래서 내가 서원했습니다. 하나님 살려주시면 주의 종이 되겠다 했습니다. 나는 근데 정신 차려보니까 살아난 것이요. 어떻게 살아났냐니까, 우리 엄마가 부엌이 이렇게 무너져 놓으니까 사람이 다녀야 되니까, 일꾼들이 길 낸다고 흙을 이렇게 한쪽으로 치우다가, 그때 내가 하얀 고무신에 나이키 그리고
영어 스펠링이 생각이 안 나가 한글로 나이키 이렇게 쓰고 그걸 신고 다녔는데 그 신발이 이렇게 나와 있어서 누가 신발을 여기 버려놨나고 쫓다가 내 무가 나온 거야. 그래가 진짜 뒤집으니까 거기 내가 깔려 있었습니다. 그래가 이제 병원에 가가 안에는 옛날에 자동적으로 녹는 실이 있었습니다. 그 당시에도 그걸로 이렇게 빼내고 뭐 더러운 거 다 이렇게 치우고 그걸로 짓고 또 그걸로 하나 더 짓고 뭐 그 다음에 이 겉에는 정상적인 실로 이렇게 박아놨습니다. 그래요 여러분, 내가 병원에 일 나자마자 성경책 달라 했습니다. 그 성경을 읽어보니까 진짜 이 성경에 이 말씀이 그대로 있는 거 있죠. 그래서 내가 주의 신학교 그 길로 신학교 갔습니다. 여러분, 물에도 몇 번 빠져 죽으면 이런 이야기 하면 뭐가 막 빨리 마치자는 취지가 안 이루어집니다. 여러분. 제가 이번에 우크라이나 갔는데 거기도 그렇습니다. 교회가 세워지고 하나님 나라 건설을 위해서 일했을 때에 3년 동안 22번의 소송을 받았다 했습니다. 살해 위험을 받고 누가 화환을 배달해가지고 죽을 준비를 해라 이렇게 하더라. 그리고 진짜로 여러분 총을 들고 교회에 2사람인가 3사람이 책 읽어보셨지요? 총 들고 왔는데 하나님이 미리 총 들고 올 것이고 그 총 들고 온 사람이 예배당 어디에 앉을 것인지 위치를 가르쳐 주더라 했습니다. 그래서 여러분 자체 경호원이 있었지만은 나라의 군인을 동원해서 그때의 그 자리를 딱 싸게 만들었고 그래서 총을 못 쐈다고 그 책에 그렇게 돼 있습니다. 여러분. 또 한 자매가 전철을 가는데 목사님 총 든 사람이 당신을 죽이려고 한다. 그래가 막 기도하고 가는데 진짜 여러분 앞에 있는 사람이 총을 들고 쏠라 하더라. 총이 땅바닥에 떨어졌다 했지요. 떨어지고 자기가 죽는 동안에 도망갔다 했습니다. 그 여러분 수없이 많이 죽이려고 하고 그 다음에 중상모략하고 근데 3년 만에 22건의 소송을 다 이겼다 했습니다. 환란이 없는 것이 아닙니다. 여러분, 우리가 예수를 믿고 하나님 나라를 건설하고 세우려고 달려가면 너희가 하나님 나라에 들어가려고 하면 많은 고난을 받아야 될 것이라는 말씀처럼 물이 있고 불이 있다는 것입니다. 그래도 쫄지 말라는 겁니다. 왜? 하나님이 너를 구속했다. 하나님이 너를 값주고 샀다. 하나님이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가는 길에 나도 너와 함께 가서 네 가는 길에 불이 있고 물이 있겠지만은 모든 불이 너를 사르지 못할 것이며 모든 물이 너를 ը물지 못할 것이다. 하나님이 이름을 걸고 약속하신 것입니다. 3절입니다. 시작. 그래서 나는 여호와 내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하니요 내 구원자임이라. 내가 애굽을 너희의 속량물로 구스와 스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대저는 이유입니다. 왜 두려워하지 말라고 하셨느냐? 대저 나는 네 하나님이다 이렇게 안 하고 여호와 네 하나님이다. 언약의 신실한 네 하나님이다. 먼저 언약은 뭡니까? 아브라함을 통해서 큰 민족 주고 가나안 땅 주고 그 땅에 예수가 오게 해준다 했는데 아직 안 이루어졌습니다. 최근 언약은 뭡니까? 너를 구속할 것이고 네가 가는 길에 여러 가지 어려움과 환란이 있어도 내가 지킨다 했습니다. 지킨다고 약속했으면 지키는 하나님입니다. 여러분. 대전하는 네 하나님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라는 말은 여러분 거룩이 나오거든 무조건 니도 거룩해라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은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내가 거룩하니 너희는 네 맘대로 살아라. 이렇게 했으면 얼마나 좋겠습니까?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해라. 이스라엘은 왜 포로로 잡혀왔느냐? 하나님이 원하는 구별된 삶이 있었는데 그 삶대로 살지 못해서 지금 포로로 잡혀 있는 겁니다. 여러분. 그러나 그 뒤에 보면 이 말씀을 하십니다. 대저 나는 여호와 네 하나님이요 약속한 것을 이루는 하나님이요 이스라엘의 거룩한 자요
내가 거룩하니 네가 거룩해라 했는데 거룩의 삶을 추구하지 못하고 하나님이 준 사명을 감당치 못하니까 포로로 잡혀왔다. 그러나 그 뒤에 네 뭐라? 구원자이십니다. 내가 너를 구원할 계획도 가지고 있다. 그래서 아브라함에게 준 약속을 온전히 지킬 때까지 내가 너를 버리지 않을 것이다. 그러면서 내가 애굽을 너의 뭐로? 속량물로 구속을 하려면 여러분 값 주고 사는 게 돼 있지요. 그러니까 몸값으로 애굽을 주겠다 했습니다. 그 다음에 구스와 서바를 너를 대신하여 주었노라. 이게 여러분 몸값, 이스라엘의 몸값으로 뭐를 줬다고요? 애굽과 구스와 서바를 줬다 했습니다. 지도 보여줘봐라. 이런. 여러분, 여기가 이제 지중해입니다. 맞지요? 에? 여기가 이집트입니다. 이집트, 북아프리카. 이집트, 뭐, 리비아, 이런데. 여기 뭐지? 모르겠다. 이리로 가면 스페인 나옵니다. 스페인. 그 다음에 여기 밑으로 가면, 여기 구스 나오지요? 에? 서바를 누가 또 여다가 그리놨노? 여기가 서바가 아니고 여기가 사우디아라비아거든요. 사우디아라비아 요 끝부분 여기가 서바입니다. 서바. 여러분 성경에 시바 여왕 알지요? 그 여왕이 있는 곳 여기가 서바입니다. 그래서 이곳과 만약에 이스라엘 백성이 지금 바벨론 포로로 잡혀 있는데 이스라엘 백성을 뭐 해주면 풀어주면 내가 뭐를 주겠다? 여기 있는 이집트와 그 다음에 여기 있는 에티오피아와 그 다음에 여기에 있는 구스가 에티오피아거든요. 여기 사우디아라비아를 너한테 선물로 주겠다, 속량물로 주겠다라고 이야기했습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여기에 있습니다. 여기에 있는데 북이스라엘은 더 큰데 3분의 2인데 이건 완전히 망해가지고 지금 막 잡족이 됐고 남유다는 요거만합니다. 여러분. 요거 풀어주는 대신에 요거보다 100배로 큰 땅을 주겠다고 약속했습니다. 이거는 뭘 이야기하느냐? 그 다음 절을 이야기합니다. 그 다음 절 한번 봐봐.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내가 너를 사랑하였은즉 내가 내 대신 사람들을 주고 백성들의 생명을 대신하리라. 백성들이 네 생명을 말이라 대신하리라. 여러분 결과적으로 남유다도 다 온 게 아닙니다. 나중에 여러분 고레스가 너희 중에 하나님이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 중에 원하는 자는 돌아가라 했을 때에 몇 명이 와서 42,360명 4만 명 정도가 왔습니다. 그러면 여러분 여자는 카운트가 안 됐거든요. 남자도 20살 이하는 안 되거든요. 60살 이상은 안 되거든요. 그러니까 한 10몇만 명 왔을 겁니다. 여러분 10몇만 명 구속하려고 하나님이 100배가 뭐야? 1000배나 많은 이 사람들을 네 몸값으로 줄 테니까 고레스 이스라엘을 풀어주는 대신에 이 나라들을 줄 테니까 고레스 네가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주라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래서 에스라 1장 1절에서 3절에 보면 고레스가 이렇게 뭐라고 선포하느냐? 하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세상 만국을 내게 주셨으니 너희 중에 원하는 자는 누구든지 돌아가서 성전을 세우고 성벽을 건축해라 하고 이스라엘 백성을 고레스가 돌려보내는 칙령을 선포하는 게 나옵니다. 이게 여러분 요 새 나라를 이제 지도체 뽑아라. 이 새 나라를 준다는 약속은 다니엘서 7장에도 나옵니다. 맞지요? 다니엘서 7장에 다니엘이 환상 가운데 뭘 봤느냐? 내 나라를 봤는데 짐승에 비유했습니다. 첫 번째 나라는 사자인데 독수리 날개가 달린 사자 바벨론 왕 느부갓네살. 요게 70년 만에 딱 망하고 그 다음에
바사 제국을 봤는데 곰을 봤습니다. 곰이 메대하고 바사가 연합군을 이루어서 페르시아 제국을 이루었거든요. 그 바사 제국 곰이 표현되면서 곰이 몸 한 편을 이렇게 들었습니다. 다리오와 고레스가, 메대왕 다리오와 바사왕 고레스가 같이 쳤지만은 고레스가 더 커질 것을 말합니다. 곰이 몸 한 편을 들고 그 입에 갈빗대 세 짝, 립이지요, 립을 주면서, 립하니까 또 생각나는 게 있네요. 내가 이스라엘 갔습니다. 이스라엘 갔는데, 이스라엘에는 바산에 갔습니다. 바산. 갈릴리 약간 옆대기, 그 주변 위쪽 옆대기, 동쪽, 갈릴리 동쪽과 위쪽이 다 이 바산골란이라는 공원지대입니다. 거기가 여러분, 소가 유명합니다. 성경에 바산의 암소 이런 거 읽어봤나? 이게 완전 방목입니다. 그래서 거기 간 짐에 이제 소 먹으러 갔습니다. 소 먹으러 갔는데 영어가 짜쳐가지고 갑자기 소갈비를 달라는 게 생각이 안 나는 거예요. 그래서 이렇게 이야기했더니 이 서빙하러 온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정확하게 립을 들고 와서 그래서 내가 그래. 갈빗대 세 짝을 주면서 일어나 많은 고기를 먹으라 했는데 그 갈빗대 세 개가 오늘 구스와 에쿠스입니다. 애국과 구스와 서바입니다. 그러면 이거를 고레스한테 누가 이야기했느냐? 여러분 다니엘서 1장에 보면 다니엘은 느부갓네살 때부터 시작해가지고 왕이 한 7명 바뀌었는데도 나라의 인자로 있었는데 1장 21절에 보면 고레스 원년까지 나라의 인자로 있었다 이래 돼 있거든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다니엘이 고레스한테 이야기를 해준 거야. 창세기 여러분 42장, 43장, 44장, 45장이 이사야 43, 44, 45가 한 덩어리거든요. 43장에 쭉 이스라엘 백성은 풀끝을 이야기하다가 44장 끝에 28절부터 보면 고레스가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해주고 고레스가 성전과 성벽을 건축할 것이라고 돼 있거든요. 그리고 그 고레스한테 45장에 보면 이 세상 만국을 주는 내용들이 소개되어 있습니다. 그러니까 고레스가 이사야의 이 기록된 말씀과 다니엘이 봤던 환상을 믿고 이 새 나라를 치러 가고 이스라엘 백성을 풀어줬습니다. 여러분. 이게 우연이 아니라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다시 회복시켜서 구속사를 이루기 위해서 쫄지 말라 하시고 내가 너를 구속할 것이라고 하셨고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내실 것이라 했고 가는 길에 돌볼 것이라 했고 이 일을 위하여 네 몸값을 준비해놨다. 이 많은 몸값은 뭐를 이야기하느냐? 네가 그만큼 보배롭고 뭐한 자다. 존귀한 자며 내 사랑을 잊고 있는 자라는 증거를 하셨습니다. 여러분 우리도 구속을 받은 자입니다. 이스라엘이 구속받은 것처럼 오늘 교회도 구속을 입은 자입니다. 뭘로 인하여? 예수 그리스도의 피값을 인하여. 여러분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서 하나님이 당신의 아들을 주셔서 내 죄 문제를 해결해 주셨고 우리를 죄에서 구속해 주셨습니다. 여러분 이것은 뭘 이야기하느냐? 우리가 그만큼 보배롭고 존귀하며 하나님의 사랑을 잊고 있다는 증거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뭐가 대단합니까? 여러분 이스라엘이 이 새 나라보다 대단한 게 뭐가 있습니까? 숫자적으로 대단하나 지금 똑똑하나 전부 다 여러분 옷도 못 걸치고 다 벗고 있는 신발도 못 신고 노예로 살고 있는 바벨론의 포로로 잡혀가서 노예질하고 있는 그들이 뭐가 소중합니까? 여러분 근데 4절에 보면 이런 말이 있습니다. 네가 내 눈에 보배롭고 존귀하며 객관적인 보배로움이 아니라 하나님 눈에 그렇다는 기야. 하나님 눈에. 나는 내 눈이 좀 이상한 데가 있대. 저는 이제 요즘은 그런 건 뭐 안 본 지 오래됐습니다만은 옛날에 미스 코리아 선발대회 이런 거를 가져가고 이제 볼 때가 있었어요. 그 보면서 강도사 때였던 것 같은데 그걸 이렇게 보면서 우리 집사람한테 이렇게 이야기했습니다. 자,
자, 진선미 안에 들어간다. 내가 보기에 자가 진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면 우리 집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야. 그래서 내가 아이라고 이러면 아이다는 거야. 자라는 거야. 그러면 여러분, 내가 보기에는 진짜 아이라. 헛소리 그만해라. 자, 이렇게 하면, 우리 집 이라고 자, 이렇게 하는 거야. 그러면 내기할까? 내가 뭐 원래 이게 생활이거든요. 내기할까? Do you wanna bet? 뭐, 내기할까? 이렇게. 그러면 우리 집사람 간이 쪼려서 그런 거 안 하거든요. 근데, 안 해요. 근데 하자는 거야. 근데 한 해만 그런 게 아니라 해마다 내가 찍은 여자가 본선에 진출하는 걸 본 적이 없습니다. 전부 예산 탈락. 나는 새엄마 밑에서 자랐는데 우리 새엄마가 억수로 강성입니다, 여러분. 그 계모가 엄청 강성이에요. 그래서 강성처럼 생긴 여자로 안 보이는 거야. 엄마로 보이는 거야. 그래서 나는 뭐가 땡기냐? 촌스럽게 생겼는데 착하게 생겼으면 그게 내 눈에 예뻐 보이는 거야. 아니 근데 나는 진짜 걔가 진이 될 줄 알았습니다. 본선에도 못 들어가는 거야. 항상. 결과적으로 보니까 우리 집사람이 찍은 년이 되는 거야. 아름다운 밤입니다 이라고 지나가는 거야. 걔는 뒤집어 쓰고. 그 참 이상하네. 하나님이 딱 그래. 이스라엘 백성은 저 많은 민족들로 하면 똑똑한 자도 저 가운데 더 많을 거고, 무슨 말인지 알겠습니까? 저 사람들 자유인이고, 이스라엘은 노예고, 숫자적으로도 42,360명, 여자까지 다 쳐도 10만 명 조금 더 되는데, 저거는 여러분 숫자적으로 치면 100만이 뭐야? 수백만 명인데, 하나님 눈이 삐지. 뭐라 하시느냐? 자들이 보배롭고 존귀하다는 거야. 그 증거가 뭐냐? 자들 42,360명 구원하기 위해서 이 새 나라를 선물로 주겠다는, 그만큼 네가 보배롭고 그만큼 네가 값어치가 있다는 거야. 왜? 하나님은 아브라함과 그 자손들을 부르셔서 구속을 이룰 온 세계를 구원할 계획을 세우셨고, 이들이 수종될 것입니다. 지금 이들이 걸베이든 노예든 뭐든지 간에 언약에 신실하신 하나님은 한 번 약속한 것을 이루기 위해서 노예든 뭐든 간에, 숫자가 많든 적든 간에, 잘났든 못났든 간에 걔들을 사용할 것입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눈에는 걔들이 보배롭고 존귀한 거야. 교회도 마찬가지입니다. 오늘 교회는 예수의 핏값을 주고 살 정도로 교회는 귀한 존재들입니다. 왜? 세 번째 약속을 이룰 유일한, 하나님이 교회를 통해서 이루겠다고 하나님이 교회를 선택하셨기 때문에 하나님 눈에는 교회가 귀하고 존귀해 보이는 거예요. 여러분이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으면 아무도 여러분을 존귀하게 여기지 않습니다. 하나님이 교회를 향해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얘야, 너는 보배롭고 너는 존귀한 자다. 내가 너를 사랑하였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다. 5절입니다. 시작. 5절, 두려워하지 6절.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하여 내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오게 하며 서쪽에서부터 너를 모을 것이며, 내가 북쪽에게 이르기를 내놓으라, 남쪽에게 이르기를 가두어 두지 말라. 내 아들들을 먼 곳에서 이끌며 내 딸들을 땅 끝에서 오게 하며. 하나님 두 번이나 두려워. 1절에도 두려워 말라 나왔지요.
여기도 쫄지 마. 야, 쫄지 마라, 쫄지 마라. 한번 포로로 잡혀왔다고 쫄지 마라. 한번 병들었다고 해서 쫄지 마라, 야. 한번 망했다고 해서 쫄지 마라, 야. 이미 내가 너를 구속했다, 야. 내가 너와 함께하여. 여러분, 하나님은 우리와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한다 할 때 가만히 있는 게 아닙니다. 뭔가를 말씀하시거나 뭔가를 일하시는 것입니다. 하나님이 일하겠다고 하셨습니다. 두려워 말라. 왜냐? 내가 너와 함께하여. 네 자손을 동쪽에서부터 서쪽에서부터, 그 다음에 뒤켜봐, 북쪽에서부터 남쪽에서, 하나님 동서남북 네가 어디에 포로로 잡혀가 있든지 간에, 내 나라 5나라로 쪼개져서 흩어져 살게 했거든요. 바벨론에. 네가 어디에 흩어져 살도 있든지 간에 내가 찾아갈 것이다. 그리고 내가 너희를 모을 것이다. 그리고 네 대적들에게 내가 선포할 것이다. 내 백성을 놓아라. 내 백성을 잡아두지 말라. 내 백성을 낳아라. 70년의 포로 기간을 내가 정하였거늘 이제 70년이 끝났으니 내 백성을 놓으라. 그들로 하여금 내 계획에 수종들도록 그들을 놓아라. 그들을 잡아두지 마라. 하나님이 적극적으로 이스라엘을 구원하시기 위해서 주체가 되셔서 일하실 것을 말합니다. 주동적으로 일하실 것을 말합니다. 쫄지 말라는 겁니다. 이렇게 하시는 궁극적인 이유가 뭐냐? 7절입니다. 시작.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를 오게 하라. 그를 내가 지었고 그를 내가 만들었느니라.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여러분, 이스라엘은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들입니다. 교회는 하나님이 창조하셨을 뿐 아니라 하나님의 이름으로 불려지는 자입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이 두 가지로 해석하는데 제일 성경에 합당한 거는 이는 그냥 앞에 접두어로 붙는 거고요. 사라엘입니다, 여러분. 뭐요? 사라는 뭐라 해야 되겠노? 투쟁? 싸우는 거? 사라. 그 다음 엘은 하나님이지요. 하나님과 싸운다. 그래서 야곱이 하나님과 기도로 겨루어 이긴 내용이 나오잖아요. 그때 이스라엘을 받았잖아요. 그래서 하나님과 겨루어 이기는 자, 하나님과 싸워 이기는 자, 하나님 져주시는 겁니다, 여러분. 아멘. 그 다음에 이시라엘. 두 가지로 푸는데 이시라엘. 이시는 여러분 이샤 여자, 이시 남자, 라 보는 사람. 하나님을 앙망하는 자, 하나님을 바라보는 자, 기도로 나타나겠지요. 그 다음에 엘, 하나님. 그래서 여러분, 이렇게 풀거나 저렇게 풀거나 상관없습니다. 이스라엘은 하나님이라는 이름하고 뭐 되어 있는 자입니까? 연결되어 있는 자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이름으로 일컬음을 받는, 너희는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다. 나를 빼면 너희가 있을 수 없고, 너희를 빼면 내가 내 뜻을 이룰 수가 없는 붙어있는 운명 공동체다. 내 이름으로 불려지는 모든 자. 또 이스라엘은 어떤 자냐? 곧 내가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다. 그 사람들을 뭐하게 해라? 오게 해라는 겁니다. 여러분, 이스라엘은 왜 이스라엘 백성을 해방시켜 주겠다고 약속하시느냐? 왜 이스라엘에게 그렇게 많은 속량물을 주시면서 구원해 주겠다고 약속하느냐? 너희는 내 영광을 위해서 내가 창조한 자다. 너희는 반드시 회복되어야 된다는 겁니다. 이스라엘이 망하면 하나님의 영광이 실추될 것이요, 이스라엘이 잘 돼야 하나님의 영광도 올라간다는 겁니다. 그 다음에 이스라엘을 통해서 하나님이 하실 일이 있기 때문에 내 영광을 위하여 창조한 자라고 말씀하셨습니다. 그러면 하나님이 영광 받는 것이 무엇이냐? 8절을 보시죠. 8절에서 10절을 읽어보겠습니다. 일단 깁니다. 시작.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이끌어내라. 열방은 모였으며 민족들이 회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들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그들의 증인을 세워서 자기들의 옳음을 나타내고 듣는 자들이 옳다고 말하게 하여 보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짐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여러분, 이게 지기는 절입니다. 8절은 일단 간단합니다. 이스라엘은 어떤 사람이냐? 이스라엘의 평가를 하십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끌어내라. 여러분, 이스라엘을 하나님 뭐라고 평가하느냐?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자다. 이스라엘이 여러분 하나님의 구속 계획을 알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고, 이 구속 계획대로 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깨달아 살 수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이스라엘 백성은 마음이 바알에게 가 있었고 마음이 세상의 콩밭에 가 있었습니다. 그래서 눈이 있어도 뭐 하지 못하고 보지 못했습니다. 하나님 구속 계획을 못 봤단 말입니다. 귀가 있어도 듣지 못했다. 이 들었다는 말은, 샤마는 여러분 경청하지 않고 살지 않았다는 말입니다. 여러분이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다 안 들었다는 우리가 아는 리슨을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사는 것을 이야기합니다. 그가 구속 계획을 알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알 수 있었을 것이요, 살려고 했다면 얼마든지 살았을 것입니다. 왜? 하나님이 밀어주고 계셨기 때문에. 그러나 이스라엘은 하나님을 보지도 못하고 하나님을 듣지도 못하는 사람들이었습니다.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백성을 뭐 해라? 끌어내라. 이 어디서 끌어내라 말일까요? 에? 말을 서방하고 싸운다 생각하고 크게 해봐라. 말이 안 되겠네. 어디서 끄집어내라 말일까요? 끌어내라. 지사님, 어디서 끌어내란 말일까? 그 옆에 비웃고 있는 머리 큰 권사님, 어디서 끄집어내란 말일까요? 에? 똑같네. 근데 왜 웃고 있어? 그래, 내가 믿을 거라고는 준영이밖에 없다. 준영, 어디서 끄집어내란 말일까? 에? 그렇게 생각할 줄 알았습니다. 여러분, 8절에 끌어내라는 말은요, 바벨론에서 이끌어내라는 말이 아닙니다. 구절하고 연결이 되어 있습니다. 어디하고 연결이 되어 있다고요? 구절하고. 9절에 보면 나라들 중에서, 민족들 중에서 하나님이 사람들을 모집하고 해집한 장소가 있지요. 에? 거리로 끌어내라는 말입니다. 뭐 하지도 못하고 뭐 하지도 못하는 것들을,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것들을 민족을 해집하고 열방을 해집한 그 자리로 이끌어내라는 말입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그럼 9절을 보자. 그 자리가 어떤 자리인지. 열방은 뭐하였으며 모였으며 민족들이 해집하였는데, 이건 실제로 했다는 것이 아닙니다. 뭔가를 하나님 가정하고 계시는 겁니다. 민족들이 전부 다 모이고 열방이 전부 다 모였다 해도, 이 말은 이 민족들과 열방은 누구라고 이야기해야 되냐면, 여러분 보십시오. 모든 전 세계에 살고 있는 사람들 플러스 그들이 섬기고 있는 신들. 됐나? 다시. 열방이 모였고 민족들이 해집하였는데 실제로 모인 것이 아닙니다. 모인 것을 가정했습니다. 됐나? 그 다음에 모였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뭐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그들이 나오지요. 요 그들은 누구냐? 열방 중에 모인 온 세상에 사는 사람들 플러스 뭐요? 그들이 섬기는 신들. 근데 신을 앞에 내보자. 왜냐면 이게 더 중요하니까. 뭐 하나님도 여기 계신다 치고 모든 신들, 모든 열방의 사람들이 한테 모였다 치자. 그 이야기다. 그러면 자,
열방이 모였으면 민족들이 해집하였는데 그들 중에 신들과 사람 중에 열방 됐지? 정신 차리래. 그들 중에 누가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을 우리에게 들려주겠느냐? 일은 뭐냐? 일이 뭐야? 1절에서 7절까지 내용이야.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구속하. 이스라엘아 쫄지 마라. 한 번 망했다고 해서 쫄지 마라.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구속할 것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러낼 것이다. 네가 오는 길에 물불이 너를 괴롭힐 것이지만 여러 환란이 있겠지만 내가 너를 뭐 할 것이다? 보호할 것이다. 3절에 너를 사기 위해서 내가 뭘 준비해놨다? 속량물을 에쿠스를 준비해놨다. 애국과 구스와 서발을 준비해놨다. 5절 6절에 내가 주동적으로 내 백성을 낳아라. 내 백성을 보내라. 더 이상 가두어두지 마라. 동서남북 어디 있든지 너희를 모아낼 것이다. 뽑아낼 것이다. 아멘. 이 일을 주동적으로 내가 할 것이다. 이게 여러분 이 일입니다. 바벨론 포로로 잡혀서 아직 나오지도 않은 자들에게 하나님은 구속할 것을 선포해버리고 오는 길에 보호해 줄 것을 선포해버리고 속량물 몸띠 값으로 뭘 줄 것을 선포해버리고 오는 길에 주동적으로 네가 나올 수 있도록 내가 주체자가 돼서 일할 것을 선포해버리셨습니다. 그게 이 일입니다. 열방들이 다 모였다고 그 신들이 다 모여도 그들 중에 누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누가 인생의 구원을 위해서 장례사와 후레사를 베풀겠느냐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다릅니다. 하나님은 열방이 모인 자리에서 장례사와 후레사를 이야기해버립니다. 구원하겠다는 약속과 어떻게 구원할 것이라는 모든 방법과 속량물과 이런 것들을 전부 다 읊어버립니다. 마치 일어난 것처럼. 그 다음에 그게 이 일이고요. 이전 일들은 뭐냐? 지금 두 번째 약속을 이루기 위해서 다시 끄집어내겠다는 말이죠. 그 전의 일들도 하나님께서 이런 식으로 말씀하셨습니다. 오빠 강남 스타일. 이게 하나님 스타일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구원하고 세상의 아담 이후에 죄로 인하여 지옥 갈 수밖에 없는 자들을 구원하기 위해서 이미 후레사를 다 말씀하신 아브라함을 부르셔서 야, 내가 네 자손을 큰 민족으로 만들 것이다. 그리고 큰 민족이 되면 그들에게 가나안 땅을 주어서 국가로 만들 것이고 그 땅에 유다 지파의 왕위가 끊어지지 않다가 메시아가 오게 할 것이다. 그 메시아로 말미암아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게 할 것이다. 그래서 요일도 지금 여러분 중간에 일어나서 바벨론 포로로 잡혀간 요일도 하나님 후레사를 말씀하시지만은 그 이전 일들도 하나님이 이런 식으로 미리 다 이야기해 놓고 그대로 끌고 가셨습니다. 아멘. 이게 하나님의 스타일이다. 종말도 마찬가지. 요한계시록에 세상이 이래 돌아갈 것이라고 다 써놓고 끌고 가뿐다. 다시 앞으로 보면 열방이 다 모이고 열방에 있는 신들이 다 모이면 여러분 인도의 신들만 모여도 3억 3천 개다. 인도의 신이 여러분 3억 3천 개가 아니고 3억 3천만 개입니다. 아나? 일본의 신들만 모여도 장난 아닙니다. 일본은요 서방이 죽으면 그 다음날부터 신입니다. 그 서방이. 그래서 일본 가부가 자살률이 적습니다. 여러분. 왜냐하면 죽으면 그 다음날 바로 봉창에 우리 옛날에 신주단지 모시듯이 바로 신으로 삼아보기 때문에. 그러니까 저 신들 중에 우리나라도 모였으면 돈넬레 땡꼬마절레도 있을 끼고, 803 갓바이도 있을 끼고, 다 있는 겁니다. 열방이 다 모이고 갯대같이 회집해도 그들 중에 그 신들 중에 누가 사람의 구원을 위해서 아담이 타락한 이후에 모든 사람이 망하는 것을 전제한 후에
구원을 위해서 후레사를 선포할 자가 누구냐라는 겁니다. 있나 없나? 없다. 그럼 왜 없노? 참신이 아니기 때문이다. 참신은 그냥 세상 돌아가는 대로 보고 있는 게 아니라 세상을 이끄는 신, 만드셨고 이끄는 신입니다. 여러분. 좋은 쪽으로 되게 하기 위해서, 구원을 주기 위해서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한 대로 이끄는 신이 참신이다, 이렇게 이야기하는 겁니다. 그래서 열방이 모여서 몇 민족들이 해집하였었는데 그들 중에 누가 이 일을 알려주며 이전 일, 이 일뿐만 아니라 그 이전 일도 누가 미리 들려주고 들려준 대로 끌고 가겠느냐? 그들이 끌고 갈 수 있다면 그 신들이 그들의 정인을 세워서 자기들이 옳음을 나타내라는 겁니다. 야! 만약에 우리 신이 참신이다라고 말한다면 그 신이 니네들 열방이 다 모여 집만 모인 게 아니고 사람도 모였잖아요. 그 사람들을 정인으로 삼아서 나는 세상 구원을 위해서 이런 계획을 세우고 그 계획대로 이렇게 끌고 왔다고 네가 니를 섬기는 사람을 정인으로 세워서 한번 읊어봐라. 그래서 네가 옳았다는 거, 네가 참신이라는 걸 증명해봐라. 하나님은 증명하겠다는 겁니다. 누구를 들어서? 이스라엘을 그 열방이 모인 자리에 모아서. 그럼 이스라엘은 똑똑한 사람이냐? 아니다. 어리버리 이스라엘이다. 뭔 이스라엘? 어리버리 이스라엘. 눈가리가 있어도 마지 못하고 보지 못하며 깃대기가 있어도 마지 못하는, 듣지 못하는. 근데 이스라엘은 왜 아느냐? 이스라엘은 경험을 해봤다. 구속사 수종 안 들고 지 마음대로 살다가 하나님 심판받아가 바벨론 포로로 잡혀가서 두려워하고 있었다. 쫄고 있었다. 나는 이제 마탱이가 갔다. 나는 이제 하나님 백성으로서 버림을 받았다. 그런데 어느 날 하나님이 찾아오셔서 이사야를 통해서, 다니엘을 통해서 말씀하는 기다. 내 백성아, 두려워하지 마라. 한번 실패했다고 쫄지 마라. 내가 네 하나님 아니냐? 네가 내 것이 아니냐? 내가 너를 구속하였고 너를 지명하여 부를 것이며 네가 가나안 땅으로 돌아오는 길에 어떠한 어려움이 있을지라도, 환난이 있을지라도 내가 너를 보호하여서 불이 너를 ը물지 못하고 너를 태우지 못하게 할 것이며 내가 너를 사기 위해서 구속값으로 애국과 구스와 서바를 줄 것이고 내가 적극적으로 너의 대적에게 내 백성을 놓아라 할 것이다. 더 이상 가두어 두지 말라고 할 것이다. 그 결과로 너희가 내 영광을 위해서 나오는 자가 될 것이다. 그러면 그 하나님의 영광을 이스라엘이 어떻게 풀어내느냐? 열방 가운데 우리 하나님이 나를 이렇게 인도하셨다. 하나님을 아는 자가 아닙니다. 잘 살아서 하나님을 알고 하나님을 듣는 자가 아니었습니다. 그러나 그들은 경험했기 때문에 말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 하나님은 이렇게 한다 하더니 진짜 그렇게 하시더라. 그러나 다른 신들은 네가 참신이라면 네 정인을 세워서 네 구속사와 네 후레사를 한번 읊어보라는 겁니다. 그래서 네가 참신임을 증명해봐라. 나는 나를 정언할 정인이 있다. 7절, 8절, 7절 뭐야 이거? 9절, 10절 이런 뒷겨 10절 시작.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증인, 나의 종으로 택함을 입었나니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나의 전에 지음을 받은 신이 없었느니라. 나의 후에도 없으리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나는 정인이 있다는 겁니다. 내가 이스라엘의 구원을 위해서 후레사를 베풀 정인이 있다는, 누구야? 잘 보지도 못하고 잘 듣지도 않은 시원찮은 놈이지만은 야들은 잘 못 보고 잘 못 들어도 돼. 경험을 했기 때문에 얘들은 안다야.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지금 보지도 못하는 것들, 듣지도 못하는 것들을 나오게 해라 했지요. 어디에? 열방의 해집한 가운데.
왜 나오라 했느냐?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이다. 택함을 입었다. 너희가 잘나서가 아니라 나의 종으로 내가 택했는데 특별히 나의 종으로 나를 섬길 것이로되 나를 증거하는 것으로 나를 섬기라는 겁니다. 너를 어떻게 구원해 주셨는지, 그 전에 너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근원적으로 어떤 계획이 있었는지, 그 계획을 하나님 미리 말하고 그 계획대로 나를 끌고 오셨음을 너는 선포해라. 그걸 선포하면 귀 있는 자는 내가 참신이라는 걸 들을 것이다. 나 여호와가 말하노라. 너희는 나의 정인, 나의 종으로 택하심을 입었나니. 이는, 여러분, 우리가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때에 하나님 이렇게 하신다더니 정말로 그렇게 하신 분이다. 열매가 있으니까 증거할 때에 하나님 영광을 받으시는 겁니다. 그럼 영광 받으시면 하나님 입속 닦느냐? 정인된 자를 더 키워주십니다. 무슨 말인지 알겠나? 지금 정인된 자는 상태가 안 좋아. 눈이 있어도 보지 못하고 귀가 있어도 듣지 못하는 어리버리 이스라엘인데, 이 어리버리 이스라엘이 종으로서 하나님을 증거하는,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하는 정인이 되면 이는 너희가 나를 알고 믿으며 내가 그인 줄이라는 말은 참신인 줄, 그 말입니다. 내가 그인 줄 깨닫게 하려 함이라. 여러분, 이 어리버리 이스라엘이 언제 눈이 떠지고 언제 귀가 떠지느냐? 자기 경험을 토대로 하나님을 뭐할 때에, 증거하기 시작할 때에 하나님께서 오히려 그들에게 어떤 복을 주느냐? 잘 보지도 못하고 듣지도 못하는 정인이었는데 증거하는 가운데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알고, 거기 야다라 돼 있다. 야다. 체험적으로 하나님이 어떤 분인 줄 알고, 증거하는 가운데 그들이 나를 믿으며 증거하는 가운데 깨닫게 될 것이다. 내가 그인 줄. 즉 열방 가운데 모였는데 참신이라 하는 것들이 없는데 내가 참신이라는 것을 깨닫게 될 것이다.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의 믿음, 하나님을 체험적으로 아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깨닫는 거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믿는 것을 어디야 뭐하고 연결해놨느냐? 내 사명하고 딱 연결을 해놨습니다. 사명을 감당하는 자는, 백주사 그 뒤에 지금 주무시고 있는 서방께가 일났네요. 원활한 진행을 위해서 내가 지금 그만, 뭐라? 나를 증거하는 자는 더 깊이 알게 해주고 더 깊이 믿어지게 해주고 더 깊이 깨달아지게 하겠으며, 나를 증거 안 하는 자는 어리버리 이스라엘로 살게 하겠다는 겁니다. 여러분, 왜? 하나님은 증거를 통해서 영광 받기를 원하시기 때문에. 아멘. 아멘. 두 번째 21절입니다. 읽고 마칩시다. 시작.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니라. 이 백성은 내가 나를 위하여 지었나니, 옛날 성경에는 나의 찬송을 받게 하려 함이라, 그 다음에 지금은 나를 찬송하게 하려 함이라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여러분, 찬송한다는 말은 그냥 단순히 하나님을 향해서 주님의 높고 노래하려고 하는 게 아닙니다. 여러분, 예배자로 세웠다는 말. 22절 24절을 읽어보면 예배자로 세웠다는 말입니다. 아멘. 그 다음에 여러분, 창세기 4장 26절에도 셋도 아들을 낳고 이름을 뭐라 하였으니 에노스라 하였으니 그때의 사람들이 비로소 여호와의 이름을 불렀더라. 이 말은 여호와여 이랬다는 게 아닙니다. 예배했다는 말입니다. 아멘. 하나님이 영광 받기 위해서 이스라엘 백성을 뽑아내셨는데 뭐 할 때에 영광 받느냐? 우리가 하나님을 참신으로 인정하고 하나님께 뭐 할 때에? 예배할 때에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을 통해서 뭐를 받으시겠다? 영광을 받. 그래서 이런 겁니다, 여러분. 하나님 나를 향하여 이런 구속 계획을 세워주시니 감사합니다. 이 구속 계획대로 나를 값주고 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는 길에 나를 불 가운데 물 가운데 지켜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이 이런 복을 주시겠다고 약속하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의 이름과 내 이름을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과 나를 연결시켜 주시니 감사합니다. 내가 증가할수록 더 하나님을 알게 해주시니 감사합니다 하고 계속 하나님의 존재를 인정하고 예배 드릴 때에 하나님이 이 예배를 통해서 뭐를 받으시겠다? 영광을 받으시겠다. 이제 하는 말의 결론은 균형이라고 생각합니다. 뭐요? 밸런스, 균형. 뭐와 뭐의 균형? 이사야 43장은 굉장히 중요한 절입니다. 중요한 장입니다. 뭐 성경에 안 중요한 장이 어디 있겠나마는 42, 43, 44, 45, 뭐 저 50 몇 장까지, 60 몇 장까지 굉장히 여러분 중요한 장입니다. 하나님 이스라엘의 창조 목적을 정확하게 밝혀놓은 장이 이사야 43장입니다. 하나님은 이스라엘의 창조주시고 하나님 이스라엘의 구원자십니다. 뭐를 위해서 창조하시고 뭐를 위해서 영광받기 위해서. 뭐 할 때 영광을 받으시겠느냐? 열방 가운데 하나님을 증거할 자가, 이스라엘은 어리버리 이스라엘이지만은 유일하게 하나님의 하나님 되심을 증거할 수 있는 자들입니다. 이게 이스라엘의 가치라서 이스라엘을 구원하셨다는 말입니다. 그 다음에 열방 가운데 유일하게 하나님이 예배 받으실 자들입니다. 근데 이 두 개가 뭐가 중요하다고요? 밸런스를 맞추는 것이 중요합니다. 우리나라는 옛날이 뭐 언젠지 잘 모르겠습니다만은 뭐 제가 한 대학 다니고 막 이럴 때에 경배와 찬양이 굉장히 이제 떴었습니다. 그때 저도 종로인가 종로 1강가 2강가 잘 모르겠는데 거기 가가지고 막 예배하고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또 뭐 하스데반 이런 사람들 일어나서 교회 예배, 그전에는 교회 뭐 예배자가 따로 없었습니다. 맞지요? 이 사람들이 모여서 그 자리에 찬양하다가 또 예배자 학교에 들어가고 그래서 각 교회가 예배 갱신이 일어났습니다. 많은 예배자들이 세워지고 교회가 옛날엔 그런 거 없었거든요. 그냥 풍금치고 그냥 어떤 사람이 나서 찬송가 몇 장 하겠습니다 이랬는데 이제 막 예배 가운데 임재가 풀어지고 준영이 같은 예배자들이 일어나고 뭐 이제 이렇게 댕깁니다, 여러분. 그러다가 그게 한 단계 업그레이드 된 게 아이압의 영향입니다. 한 15년 전인가 뭐 이제 아이압이 들어서면서 365일 24시간 예배하는 예배자들이 일어났습니다. 하프 앤 볼 뭐 이러면서 막 계속 하나님께 쉬지 않고 예배하는. 그래서 여러분 각 교회들이 그걸 보고 와가지고 또 막 따라한다고 막 예배팀을 만들고 그렇게 예배하는 자들이 일어났습니다. 뭐 그게 안 되면 우리 교회 같이 예배당이라 그 기도하는 장소라도 만들어 놓는, 우리는 뭐 이게 안 돌아가니까 저렇게 해놓은 겁니다, 여러분. 근데 이제 한국에도 뭐 K압 이렇게 해서 이제 서울에 이게 돌아가고 또 그걸 세팅하려고 하는 교회들이 생깁니다, 여러분. 저는 좋다고 생각합니다. 오해하시면 안 됩니다. 저도 아이압을 여러분이 얼마나 갔는지 모르겠지만 여러분 간 이상으로 갔고, 그리고 저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고 밤 늦게까지 그 임재 가운데 있기를 좋아했고 또 거기서 뭐 책도 쓰고 뭐 이랬던 기억이 납니다. 정말로 좋으니까 또 뭐 세키나라도 만들었고 내가 교회 만들 때 이런 장소를 만들으라고 이야기했었습니다, 여러분. 근데 이 예배가 교회를 가두어 놨습니다. 이 교회라는 박스로, 이 교회라는 상자를 짓고 돈을 많이 투자해서 온 교인들이 힘을 모아서 기도해가 교회라는 박스를 짓고 불행하게도 그 박스 안에 갇혀서 삽니다. 아나? 그래서 교회 안에는 유다지파의 사자가 많습니다. 유다지파에 호랑이도 있고 사자도 있고 회의할 때에 딱 벼르고 있다가 싸우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회의를 통해서 한 자리 하는 것들이 있어요. 우리 옛날에 어릴 때 SFC 할 때 보면 가만히 찌그러져 있다가 회의할 때 말 잘해가지고 회장되고 회장 안 되면 총무라도 되고 뭐 이런 거 많이 봤습니다. 그래서 찌그러져 있다가 당회할 때 큰 소리 치는 것들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예배할 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또 어떤 사람은 잘 가리키고 잘 가리킬 때 큰 소리 치는 사람이 있습니다. 이게 안 좋다는 게 아닙니다. 좋습니다. 좋습니다. 이게 하나님이 우리를 세운 한, 영광받기 위해서 세우신 한 부분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한 면. 이 면을 없애자는 게 아닙니다. 있어야 되고 더 추구해야 됩니다. 무슨 말인지 이해가 오셨지요? 한 면. 근데 이 한 면은 이렇게 돌아가는 반면에 전반적으로 우리 한국교회 볼 때 좀 건강한 교회는 이 한 면은 돌아가는 반면에 정인으로 세운 이 방면은 없어져 갑니다. 그래서 교회가 교회 안에 자기를 가두었습니다. 교회 밖을 기나갈 생각을 안 합니다. 교회는 천하 만민이 복을 받는 대로 돌아오라고 이스라엘을 통해서 세 번째 약속을 이루려고 하셨는데 이스라엘이 선민사상 때문에 부정한 것들하고 맞닥뜨려지면 부정한다는 이 생각이 안 깨져서 하나님 이스라엘을 포기하고 교회를 세우셔서 세 번째 약속을 끌고 가고 있습니다. 근데 그 교회가 교회를 그 예배당이라는 건물을 짓고 여기에 딱 갇혔습니다. 유다 지파에는 사자도 많고 호랑이도 많은데 교회 안에는 유다 지파에 사자가 있는데 밖에 나가면 고양이 새끼도 없습니다. 쪽을 못 서는 겁니다. 영향력을 발휘하지 못합니다. 우리는 세상의 빛, 세상의 소금으로 부름을 받았는데 교회 안에 빛이고 교회 안에 소금이 되어 있습니다. 그런데 더 심각한 문제는 밖에 나가서 정인으로 사는 게 우리 부르심이라는 것도 잊어버렸습니다. 하도 그 삶을 안 살아서 아예 잊어버렸습니다, 여러분. 창조 목적대로 안 살아서 이스라엘이 버림받았다면 거기에 접붙임 받은 교회는 이스라엘을 버린 자가 교회는 원가지를 자르시니가 접붙인 그 가지는 한국교회가 촛대가 옮겨지고 있는 것은 당연한 결과입니다. 이번에 우크라이나에 가서 우크라이나에 왜 갔느냐? 친구 따라 강남 간다고 아무 이유가 없었습니다. 홍정식 목사한테 전화가 왔습니다. 목사님. 예, 목사님. 야, 흰 컨퍼런스 좀 온나? 작년에 안 왔대. 아, 예. 끊으려 하는데, 그 수요일 날 아들 좀 보내가 찬양 좀 해라. 내가 거절을 잘 못합니다. 정혜님 전사하고 김경희 전사는 그런 거 좀 알깁니다. 내가 웬만하면 거절하는 거는 저한테 부탁합니다. 야, 왜냐면 내가 거절을 잘 못하거든. 그래서, 예. 참. 또 끊으려는데, 우크라이나 갈 일이 있는데, 장 목사 꼭 가서 봐야 될 것 같아. 그거 어디라고? 거기를 가자 합니까? 이래 하고 싶은데, 마음은 원의로 돼. 예. 이라고 있는 나를 봤습니다. 근데 목사님, 내한테 더 이상 이야기해봐야 모르겠고, 항 실장한테 이야기해가지고 우리 정혜님 전사하고 이야기해가 알아서 좀 하락하 있어. 그러고 전화를 끊었습니다. 그러고 2달 전인가 3달 전에 우리 교육자들은 알지? 오렌지 혁명인지 귤 혁명인지 그 책하고 또 하나 뭐야? 돈 벌 이유, 돈 쓸 이유가 돈 쓸이 왔습니다. 그래서 나는 이걸 몹쓸이라고 생각하고 그냥 처박아 놓고 안 읽었습니다. 필독서라 했거든요. 필독서고 나발이고 관심이 없으니까 안 읽었지요. 그러다가 비행기 안에서
토요일 사역하고 주일 사역하고 올라가자마자 거기를 갔으니까 시루떡이 돼가지고 막 이래 늘어지가 잤습니다. 자다가 잠이 안 와서 그 책을 이제 읽어봤습니다. 하나님이 옛날에 저한테 10년 전에 이렇게 말한 적이 있습니다. 내가 네한테 음성을 주는 가장 큰 사인은 보는 것도 아니고 듣는 것도 아니고 감동도 아니다. 엠마오 제자가 길에서 말씀을 풀어주실 때 우리 심령이 뜨겁지 아니하더냐인 것처럼 네 심령에 불이 붙으면 그게 하나님이 내가 네한테 주는 사인인 줄 알라, 이렇게 하셨습니다. 오래전이라서 까먹고 있었습니다. 오중직임을 내가 처음 배울 때에 심장에 불이 붙는 걸 봤습니다. 그래서 이거를 10년 전에 접목시켰습니다. 그리고 무슨 강의 어디 가서 무슨 짓을 해도 심장에 불이 붙는 것을 보지를 못했습니다. 좋다 이런 경우는 많았는데, 와, 이번에 가서 강의를 듣는데 진짜 심장에 불이 붙었습니다. 한 교회가 정말로 도시 안에, 나라 안에 하나님 나라를 가지고 올 수 있구나, 내가 그거를 눈으로 봤습니다. 내 강의 아무것도 안 들어도 상관없습니다. 나는 간 놈이 있다는 것을, 해낸 놈이 있다는 것을 본 것만 해도 너무너무 영광스러웠습니다. 여러분, 교회는 교회의 빛이 아닙니다. 교회는 세상의 빛입니다. 교회는 교회의 소금이 아닙니다. 세상의 소금입니다. 우리가 어리버리한 자들이지만은 우리가 세상을 향하여 입을 열지 않는다면 세상은 하나님을 보지 못할 것입니다. 하나님을 듣지 못할 것입니다. 왜? 열방 가운데 많은 신들이 있다고 하고 그 신들을 섬기는 많은 자들이 있다고 하지만은 그 신들이 망한, 아담 이후에 망한 사람들을 어떻게 이끌어야 구원받는지 후레사를 말한 자가 없고, 그것을 신들이 섬기는 자가 증거할 자가 없는 것입니다. 왜? 신들이 아니기 때문에. 하나님은 참신이기 때문에 이전 일과 그 이후의 일들을 미리 말하고 말한 대로 행하시는 분입니다. 우리가 입을 열어 세상 가운데 하나님을 전가할 때에 하나님이 영광을 받으실 것입니다. 그래서 예배와 이 정인의 삶이 밸런스를 맞추는 이 교회, 건강한 교회,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교회, 생명수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기도하십시다. 빨리 마친다는 거 꽁이었습니다. 아니, 결과적으로 그렇다 그 말입니다. 기도하십시다. 기도할 때에 하나님, 여러분 정말로 여러분의 마음을 담아서 하나님께 한번 기도하십시다. 하나님, 나를 구속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하나님, 나를 지명하여 불러주신 것 감사합니다. 아들 예수의 핏값 주고 사주신 것 감사합니다. 내가 사는 날 동안 여러 가지 물과 불이 있었지만은 하나님 그 가운데 보호해 주신 것 감사합니다. 나를 적극적으로 세상 가운데 뽑아내어 주신 것 감사합니다. 이 은혜를 주신 하나님, 내 남은 생에 세상에 미쳐 살지 아니하고 하나님께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예배자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고 정인으로 영광 돌리게 해 주시옵소서. 주여 부르고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우리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 우리를 사랑해 주셔서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합니다. 내가 너를 구속하였다. 내가 네 고엘이다. 내가 너를 지명하여 불렀다. 너는 내 것이니 두려워하지 마라. 한 번 망했다고, 한 번 병들었다고, 한 번 포로되었다고 가져가지 마. 떨지 마라. 내가 너를 위하여 성령불을 쏟아요. 내가 너를 위하여 열방에 선포하기를 내 백성을 놓아라. 내 종들을 보내라 이 것이다. 왜냐하면 너는 내 이름과
영광과 직결되어 있고, 왜냐하면 너는 내 영광과 직결되어 있기 때문에 네가 열방 가운데 나를 전파할 때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네가 열방 가운데 예배할 때 내가 영광을 받을 것이다. 영원한 주님 십자가 위험 빠져 사시는 내 지혜가 복음 들고 예루살렘 향해 일어나 너 거친 고난 빗바디 와도 하나님 나라 주님의 교회 승리하리라.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물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 주님의 명령 따라 한국교회 일어나리라. 주님 앞에서라도 돌아서지 않으리. 불길 따라 선교한국 일어나리라. 우리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하나님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말씀하여 주신 것을 인하여 감사하고, 하나님 주신 은혜 크고 감사하여서 감사의 예물로 선교로 구제로 11조로 목적으로 여러가지 건축으로 여러가지 이유로 헌물하였으면 받으시고 영광을 거두시며 심었사오니 심은 것에 30, 60, 100배의 결실이 믿음 따라 있게 해 주시옵소서. 지금은 우리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크신 은혜와 우리 하나님 아버지의 무한하신 사랑과 보혜사 성령 하나님의 위로 역사 교통하심이 정인으로 예배자로 하나님이 내게 베풀어 주신 모든 은혜를 보답하고자 영광 돌리는 자로 살기를 결단하는 종들의 머리 가정 자녀 앞날 위에 영원히 함께 있을지어다. 아멘.